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특이한 얘기를 해요. 어떤 특이한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빵을 만들어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그래요 라고 할 때 이상한 말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라고 왜 얘기해요? 그냥 우리 같으면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라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되잖아. 그런데 희한하게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참 특이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 2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2개로 말씀이라는 것이요, 이 2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나누어져 있어요.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위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이것이 합쳐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오거든요. 합쳐지면. 근데 이게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이 2개란 말입니다. 나무 2개, 나뭇가지 2개로 내가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은 2개로 나누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라고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뭘 주러 갔어요? 이건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나로 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굶지 않게 하기 위한 이 기근 동안에 말씀으로 너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 그래서 나를 보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뭇가지 2개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를 받아들이니까 이 죽으려고 했던 게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간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뭘 보낸 거야? 생명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2개로 나누어서 보니까 사망이었는데,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로 합쳐져서 내게 오시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더라 이 말이지. 엘리야가 오니까 이 엘리야가 주는 떡, 엘리야가 주는 가루, 엘리야가 주는 그 기름은 하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너에게 줄 거야. 너는 이거 먹고 죽는 게 아니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라고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죽는 말씀이에요. 이게 2개로 나누어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는 누구 달라는 거야? 그 죽는 말씀은 누구 달라는 거야? 엘리야 자기 달라는 거야. 자, 이게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읽었었잖아요. 그죠? 지금 읽었잖아. 열왕기상 17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기 봐봐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자, 만들어라. 근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네가 만든 떡은 나한테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자, 먼저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거야. 자기가 그거 먹고 죽을 테니, 내 생명을,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을 테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야. 네가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그 사망을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사망할 테니 내 생명을 너한테 던져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엘리야가 자, 너한테 던져줄 테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 누가 준 거예요? 엘리야가 준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가루와 기름을 빵을 만들어서 누굴 줬다고? 엘리야를 주었다고. 엘리야를 주어서 엘리야가 그거 먹는 거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그에게 주었더니 그 말씀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건 누굴 줬어? 엘리야에게 주었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건 여자에게 주었단 말이야. 그걸로 너 계속 살게 될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엘리야는 이 여자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죽음을 엘리야가 받아서 죽는 것이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그 여자에게 계속 줘서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어. 그 죽음은 죽기 위해서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나를 살리려고 죽으시는 것이었더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내 죽음을 뺏어가서 죽으시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주어서 예수의 생명을 내가 지금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여자가 가지고 있던 건 엘리야에게 주고 죽으려고 했던 거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그 여자에게 주어서 살게 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 말씀을 내게 주어라. 나는 너에게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주겠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얘기야. 살려주겠다는 얘기니까 말씀을 계속, 하늘의 로고스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왔으니까 하늘의 로고스를 계속 너에게 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받았던 그 복음, 네가 땅에 있는 로고스를 나에게 가져와봐. 여자에게도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예수님이 뭐래? 네가 뜨는 그 물 있잖아, 그거 나한테 줘봐. 내가 위에 있는 물 줄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네가 아래에 있는 물 좀 나한테 줘봐. 내가 위에 있는 물 줄게. 왜 달라고 그래? 물을 먹지도 않을걸? 네가 가지고 네가 배웠던 그 말씀 가져와봐. 네 거 가져와봐. 네 거 그거로 영생할 수 없어. 하늘에 있는 거듭남, 그 말씀으로 너를 영원히 살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네 거 땅에 있는 거 가져와. 내가 하늘에 있는 거 줄게. 그 말이거든요. 여기 사르밧 과부에게도 엘리야가 그런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먼저 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한테 줄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우리 생각하고 마치죠. 둘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하고 마칩시다. 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둘이라는 단어가 쉐나임이라는 단어예요. 쉐나임. 쉐나임이라는 단어는 둘 혹은 한 쌍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쉐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혹은 이중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샤나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반복, 이중으로 하다, 접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둘이죠. 접다는 게 이제 둘을 이렇게 접은 거예요. 이게 둘이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성경은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약과 신약, 이렇게 선악과 생명나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죠? 성경이 두 개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를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열왕기상 17장 다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뭐가 나오나요? 예? 열왕기상 18장 유명한 장이랬죠.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여기 열왕기상 17장에 누구 나와? 여자가 누구 나와요? 17장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그럼 18장에 여자 또 하나 나와요. 예? 유명한 여자야. 하여튼 이 여자 진짜 유명한 여자 이거. 예? 그 막 그냥 화장술이 아주 발달한 여자예요. 눈썹 그리고 눈 크게 만들고 이런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행을 다 만든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옛날부터 이 여자가. 예?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르밧 과부가 나오고 완전 반대예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이게 왕의 공주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 왕의 부인이니까 왕비입니다. 이건 최고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이런 정도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여자고요.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면서 가장 비천한 여자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말씀 받은 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사르밧 과부라는 여자를 17장과 18장에 딱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어떻게 이게 우연치고는 이렇게 우연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사르밧 과부, 가난한 자입니다. 이세벨이란 여자, 부유한 자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자인데 엘리야가 감으로써,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이 감으로써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과부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요. 근데 이 이세벨은 뭐가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세벨이 나와. 뭐가 돼요? 신부가 아니라 음녀가 되는 거예요. 신부의 반대인 음녀가 되는 거예요. 자, 남편이 없었던 과부는 신부가 되는 거고요. 남편이 있었던 이 여자는 음녀가 되면서 계집종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비천한 사람이 되는 거야. 천박한 여자로서 전락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 음녀를 완전 다 뜯어먹고 죽이게 됩니다. 이 여자를. 이 사르밧 과부라는 이 여자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유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유자다. 다시 말하면 굶어 죽지 않는 자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음녀는요, 다 뜯어먹히는 그런 계집종. 그러니까 이 음녀가 뭐라, 자기는 과부가 아닌데 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래요. 음녀 이세벨은 자기가 과부가 아니었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단 얘기야. 남편이 있었는데 뭘 이런 이세벨 여자 음녀라고 그러냐면요,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을 잘 모르는 거야.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진짜 자기 남편은 이런 걸 원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다른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 음녀입니다. 자유자가 아니고 계집종이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자유하지 않아요. 진리가 와야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텐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라는 여자하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대칭을 이루어서 딱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감으로써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와 하나가 되죠. 그 가정에 이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남편이며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 과부는 아들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죠? 남편도 없는데.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아들이 남편인 거야. 그죠? 아들이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엘리야가 이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남편이며 아들인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냄으로써 그 과부의 속에 있는 아들이 살도록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자,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하면, 여기 잘 봐요.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을 봐봐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뭐라고 그러나?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자, 우리의 속에 있는 아들도 살아나야 된다 그랬죠? 죽어있는 아들이 살아나야 된다 그랬죠? 근데 먼저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두 번째 예수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하, 이 사람이 말씀이 흐르는 의의 물을 가지고 있는 진짜 예수였구나 라는 사실을 자기 아들이 사니까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이 여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아? 아하,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을 높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복음을 내게 주셨구나. 내 아들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알게 했구나 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죽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눈물 나죠. 그 다음에 예수가 속에서 부활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내 속에서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하시는 분이고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예수님인데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 자, 그러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쫄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너 쫄지 마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다. 너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나를 구원받게 해서 예수가 임마누엘 되어 나와 함께 살아가고자 싶어하는,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렇게 나를 함께 살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려고 결혼식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 이후에 나의 삶을 위하여 결혼식이 필요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너와 함께 살려고 하니까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어. 그 말이에요. 너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 왜? 난 너하고 같이 살고 싶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준비 안 된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에 집중합니다. 나 구원받았나? 나 총갈 수 있겠나?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진짜 준비된 신랑과 신부는 결혼 이후에, 결혼식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떠할까? 내가 아내에게 합당한 신랑이냐? 내가 신부에게 합당한 신랑이냐? 내가 신랑에게 합당한 신부이냐를 준비합니다. 진짜 준비된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이후의 삶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냐?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냐? 나는 구원받아 그냥 천국 땡! 이 정도의 사람이냐?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너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했던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고 싶으니까 너를 구원했던 거야.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함께 나와 살고 싶어하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랑과 신부의 아주 오묘한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르밧 과부라는 이 여자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그 둘로 나누어진 그 말씀으로 그거로 빵을 만들어 먹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내가 왔잖아. 내가 너에게 왔으니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생명을 얻을 거야. 너는 이 빵이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너
네가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거 몇 배로 채워줄 거야. 엘리야 만났더니 수지 맞은 여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둘이라는 게, 나뭇가지 둘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게 무슨 단어라고요? 둘, 쉐나임, 둘, 한쌍, 쉐니, 이중, 다시, 샤나, 반복, 이중으로 하다, 접다. 자, 둘이 있는데, 잘 봐요. 결혼에 대해서 한마디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둘이 있는데요, 둘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그러면 이게 둘이란 단어가 쉐나임, 그리고 쉐니, 샤나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럼 이게 둘이 나누어지면 뭐예요? 둘이 나누어지면 반쪽입니다. 반쪽이에요. 한쪽이 하나가 아니라 나누어졌으니까 반쪽이에요. 그럼 완전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혼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우리가 둘이 딱 붙으면 이 둘인데, 둘이라는 단어가 이게 둘인데 붙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떨어지면 이혼이고 붙으면 부부가 되는 건데요, 붙으면 이게 뭐야? 하나는 하나인데 몇 개가 하나가 된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 반복, 이중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중으로 겹쳤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겹쳤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은 좀 약한데 종이 두 장을 붙여놓으니까 좀 강해지더란 얘기야. 종이 두 장을 붙여놓으니까 강해지더라. 실이 한 가닥인데 이걸 금방 끊어질 텐데 두 개로 엮어놓으니까 이게 강해지더란 얘기야. 밧줄 같은 거 여러분 줄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봤어요? 딱 엮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요? 그래야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둘이라는 이 단어가 합해지면요 굉장히 강해지는 이중이 됩니다. 이중이 되었다. 이중 인격이 아닙니다. 이중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겹쳤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나누어졌다 그러면 반쪽이 되는 거예요. 아주 더 약한 겁니다. 하나에서 나누어지면 이게 반쪽이란 얘기야. 반쪽. 그러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이 합쳐지잖아요. 이게 이중이야. 둘, 이중. 그러니까 여자가 보는 나뭇가지 두어 개는 이것이 나누어지는 두어 개예요. 그죠? 두 개니까. 근데 엘리야가 보는 이 두 개는 내가 너에게 왔잖아. 그 너하고 내가 떨어져 있었는데 너한테 와서 둘인데 떨어져 있었잖아. 근데 둘인데 오니까 이 둘은 이중이 되잖아. 네가 보는 두 개는 반쪽이고 내가 보는 두 개는 이중으로 합쳐진 거야. 이게 부부의 삶입니다. 부부는요 떨어지면 반쪽이 되는 거고 합쳐지면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자,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같이 신앙생활 믿음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두 배가 되고 이게 둘이 합쳐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그냥 둘이 단순히 부부가 돼서 모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튼튼하게 됩니다. 믿음이 튼튼하게 되고 소망이 튼튼하게 되고 사랑이 튼튼한 가정이 됩니다. 이게요. 그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러나 이 둘이 나누어지면 더 하나였을 때보다 훨씬 약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반쪽이니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면 하나인데 두 배고요. 하나였는데 이게 나누어지면 반쪽이란 얘기예요. 그게 부부의 삶이에요. 종이 두 개가 하나씩 나눠졌을 때는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딱 합쳐놓고서 쓰면요 두꺼운 것이 됩니다. 그럼 이 두꺼운 걸 우리가 쓰게 되죠. 근데 이거를 풀로 딱 붙여가지고 딱 두껍게 해서 쓰다가 이제 둘이 네 길 갈 길 가고 나 갈 길 가야 되겠어 해서 이걸 풀 붙인 걸 띄워보세요.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하면 찢어져. 그러면 이게 처음 있었던 쓸 수 있었던 종이가 되지 않고 둘 다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가 돼버려요. 둘 다 못 쓰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부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을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2배의 신앙, 2배의 믿음, 2배의 사랑, 2배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라지면 2개가 되어 서로 반쪽이 돼서 더 그리워하는, 반쪽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다가 반쪽을, 나의 사랑하는 반쪽을 만났을 때 이 2개는 2배 이중의 2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2개.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는 눈의 둘과 이 여자가 보는 둘의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는 그 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결혼 생활, 또 주님과의 우리 하나 된 그 부부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두터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합쳐진 2배의 믿음으로, 2배의 사랑으로, 2배의 소망으로 살아가다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엘리야가 되어 하나님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